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연약함과 재성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럴 때 더욱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또한 나아갑니다. 오늘은 청장년 선교회 중부연회 연합회 39차 첫 번째 화요기도회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2단계 격상으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매주 화요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재단을 쌓으셨던 박삼열 직전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귀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세워진 표현우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과 청량년 회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화요기도회를 드리며 이 모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며 무엇보다 청장년 선교회 중부연회 연합회가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에는 결단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세대와 구별되는 청장년이라는 주제로 함께 달려가고자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지 지혜를 주시고 그 길을 예비해 주셔서 청장년 선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흡족해 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시흥 북지방의 하늘길 교회를 심우하고 계시는 최낙승 목사님께서 이제라도 그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밭에 잘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모든 청장년 선교회 회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흥 북지방 하늘길 교회 담임하고 있는 최낙승 목사입니다. 먼저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또 새로운 약속으로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왕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믿음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우리가 자유합니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선포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로 낙하실 주님, 그 주님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장년 선교회 중부연합회 39차 첫 번째 화요 기도회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저희가 요엘서의 말씀 나눌 텐데요. 이제라도 그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금 어려워지는 이 시기 가운데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라는 책 이후에 아주 짤막짤막한 책들이 이렇게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선지서라고 불러요. 그 중에서도 이 요엘서는 기록연대 가장 앞서는 책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요엘의 유명한 구절,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로 시작하는 이 구절은 훗날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에 인용했던 구절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찬양으로 자주 고백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요엘은 남유다 요아스라는 왕이 통치할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아스는
원래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는데요.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요아스는 그 전에 행실을 버리고 다시 한번 타락하게 됩니다. 왕이 타락하자 남유다 백성들도 타락하게 되었고요. 남유다의 우상 숭배가 다시 시작될 때에 한 가지 자연재해가 남유다 땅을 덮치게 됩니다.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냥 이러다 지나가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쉽사리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타격이 있게 되었고요. 점점 쌀이 없어지고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엘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시금 어려움이 시작되는 이 시기 가운데에 오늘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세요. 너희가 메뚜기로 인해 고생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해결책인데요. 12절부터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사실 메뚜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해결책 같단 말이에요. 뭔가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요엘 선지자는 아주 정확하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돌이키실 것이다. 13절 돌아올지어다 다음에 키라는 히브리어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for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는 특별히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에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이 키라는 접속사를 번역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13절의 구절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너희 회개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셔서 재앙을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요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재앙을 벗어나는 방법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죄인을 치시기로 작정하셨다가도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돌이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요엘은 알고 있었고요. 메뚜기 재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 남유다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 위기의 상황,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먼저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몇몇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매 주일 예배 나와서 회개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대략적으로 그 회개 내용을 예측해 볼 수 있어요. 보통 어떻게 하실 거냐면 교회에 오셔서 자리에 앉으시겠죠? 자리에 앉으신 상태로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멘. 이러실 겁니다. 물론 이런 회개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 아닙니다. 이런 회개도 하셔야 돼요. 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요엘이 여기서 말하는 돌이키는 거, 회개하는 것은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요엘이 어떻게 회개하라고 했습니까?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관습 가운데는요, 너무 큰 충격이나 애통한 마음이 있을 때 옷을 찢으면서
기도하고 회개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옷을 찢으면서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고 계시겠지만 적잖이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충격과 애통한 마음과 감정과 격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라는 것이 바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너무너무 찢어지는 것 같이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요엘 선지자가 요구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남유다가 지은 죄악들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가운데에 나아가지 않았던 그 죄악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냥 회개하는 정도로 되지가 않아요. 간절하게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정말 이러한 위기 상황이라면 이제야말로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골방의 기도를 회복해야 될 때라고 요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나오듯이 이제라도 이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점, 그리고 이 땅에 팽만했던 죄악들, 교회의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 모습들, 이것들을 품고 마음을 찢는 회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정년 선교회가 가장 먼저 이러한 회개를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마음을 찢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게 하실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최악의 1년을 겪고 있어요. 전 세계에 5,560만 명의 확진자가 생겼고요. 사망자가 134만 명입니다. 인천 인구의 절반 정도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극찬하던 그 미국 그리고 유럽의 선진국들이요,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어 버렸어요. 미국에만 1,190만 명이, 인도에는 900만 명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의료 시스템과 사회적인 문화를 봤을 때에 이 900만 명은 한참 낮은 수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진국의 경우에는 아마도 집계가 되지 않은 환자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일주일 동안 3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이 된 것이고요. 이 인근에도 지금 확진자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지금 300명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현상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내려가고 2, 3주 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참 이 세대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대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면요, 세상적인 즐거움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뭔가 놀지 않으면, 뭔가 재밌는 걸 즐기지 않으면 삶의 의미를 못 찾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없는 세대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뭘 자꾸 해야 되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지금 전염병으로 수만 명이, 수천 명이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조금만 틈이 생기면 1단계로 내려가기만 하면 그냥 마스크를 벗고 뭔가 이전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시 즐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아무 죄 없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확진을 받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조금 상황이 나아지니까 자꾸 이러한 것들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쳤을 때는 확진자가 50명 미만으로도 굉장히 잘 유지가 되었었는데, 10명에 근접했을 때도 있었는데, 다시 마음이 풀어지고 마치 여호야다가 죽고 난 요아스 왕과 같이 우리가 경계하던 것들이 풀어지고 방심하게 되자 다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한 명이 10명씩 만난다고 했을 때에 10명이 늘어나면 100배의 위험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결코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예배자들에게 또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도, 그리고 또 아마도 이제 저희처럼 작은 교회나 아니면 뭐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예배의 제한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요, 경각심을 가지고 이 상황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 연말, 지금 연말이죠. 연말은 축제이고 또 즐거운 시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즐길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즐길 때가 아니라 조심하며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가장 급한 게 있어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으로, 선교하는 자들로, 예배자들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근신하며 회개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못 아니지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모습들이 있는지. 지금이야말로 마음을 찢고 기도할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가 정말 심각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걸로 우리를 끝내실 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예전에 누리던 일상과 그리고 또 예배를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 코로나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위해서, 그 승리를 위해서,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외쳤던 마음을 찢는 회개라는 것이에요. 세상 문화에 젖어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교회 다니긴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악, 이 땅의 죄악을 품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나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연말을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보내면 안 됩니다. 이 연말의 분위기에 취해서 또 모임을 갖고 또 즐기려고 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틈만 나면 재밌는 걸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지금은 깨어서 근신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인 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회개를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18절의 약속을 주세요.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다음 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보냈습니까? 여러 가지 행사하느라 바빴죠. 여러 사람들 만나느라 바빴죠. 올해는요, 그러한 것들이 줄어들어야 되고 절제돼야 되고 또 없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연말의 분위기에 취하거나 무분별한 모임을 절제하시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선교하는 방법이 돼요. 물론 뭐 강제성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유로 하실 일들이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것에 자유한 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는 그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거든요. 이 기간 즐기는 것 대신 마음을 찢는 회개로 하나님께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이 중부연의 청장년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할 때에 이 땅이 변화되고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예배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이제라도 회개하면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저희가 기도하는 자로 그리스도인답게 보내시길 바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이 기간 가운데 더욱더 누리고자
사모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중부위원회 청장년 예배자들 이곳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종은 요엘 선지자의 외침을 그저 전했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회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기간 깨어 근신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착한 행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나의 백성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아멘. 아버지여 오셔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멘. 이 나라 주의 것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니 다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